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세상으로 기울어갔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하지만 잠깐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죄로 물들어가는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 더욱 주님을 갈망합니다. 더욱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와 바라보신 거야. 하나님의 자 위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비가 오지만 눈이 오지만 날씨가 차가웠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음양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으로부터 고된 노동을 강요를 받고 때로는 채찍도 맞으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가운데에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이들은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애굽 왕이 1대와 2대, 3대 쭉 내려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이어서 계속 대를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이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자게 해서 지금 이 아침에도 거의 뜬 눈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등에 채찍으로 배를 맞았고 그 상처가 너무 따갑고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농사지은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그러면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새벽부터 끌려가서 돌을 옮기고 나무를 옮기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아들과 딸을 언제쯤 이 노예 자리에서 노임을 받을까요?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곧바로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말하기를 힘들어 죽겠다, 일상 못 살겠다, 아기들어 죽겠다 하는 말로 늘 우리가 말끝을 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살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살겠다라 이렇게 말에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서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지금도 지구 도처에서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결코 안 됩니다. 그냥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는 것은 오직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을 불쌍히 여겨줄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결국은 그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토록 해 주십니다. 그들을 공격해오는 애굽 군대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매우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음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무엇보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탈출케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옴싹달싹 못하도록 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몸을 가질 때도 있고 정신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실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남에게 베풀지도 나누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부욕해 해주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구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하라.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하라.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하라.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할 수 있다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노예에서 탈출하게 하고 종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하고 짓누름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로 부르짖지 있습니다. 혼자 중얼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르짖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하라.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하라. 아멘.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모세라는 집들을 하나님은 또한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뜻밖의 그만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싸우신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앞에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사람을 삼켜 버립니다. 묻어버린 것이 바다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바다와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와 싸울 수 있을까요? 바다와 어떻게 싸웁니까? 결코 생각해보면 싸울 수 없습니다. 못 싸웁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싸움은 뭐냐 하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알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다가 그리고 잡아 종을 삼으려고 또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이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자, 애굽에서 너희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탈출시켰는데 그들을 홍해 앞에 딱 세우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다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장을 펼치십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도록,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장을 펼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부르짖음으로 탈출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또한 믿음으로 통과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부르짖음이라는 대단한 의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큰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짖음과 능력, 부르짖음과 믿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싸워서 이겨서 완전히 갈라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대적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가 보니 이제 한참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행합니다. 말을 타고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때에 싸움을 잘 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싸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그 팔이 아파 지팡이를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과연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이기는 걸까요? 열심히 싸우기는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올려야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믿음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믿음을 내리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건가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고 말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라고 약속한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고 지팡이를 딱 들을 때에 전쟁을 이겼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뱀들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뱀의 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하고 싸울 수가 있을까요? 결코 뱀하고는 어떻게든 싸우려 하지만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뱀에 살짝 조용히 다가와서 그냥 무는데 우리의 몸을 무는데 결코 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숲풀과 산과 돌밑에서 나오는 이 뱀 일일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뱀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뱀은 약 2천 마리 정도가 다 모여서 우글거리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뱀의 소굴입니다. 그 뱀에 결코 뱀하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라고 하시매 백성들이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을 이긴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대를 다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장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노뱀이 있는데 이 뱀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뱀도 같이 박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뱀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뱀에 물려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믿음으로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싸워서 건넌 것도 아니고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뱀이 울거릴 때에 뱀과 싸워서 결코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광야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부르짖음이라는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큰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믿음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응답하게 하시며 그들을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 뭘까 싸워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광야에 가는데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뭘까 싸워가지고 양식을 얻었을까요? 결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싸움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데 만나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뭘까 싸워서 그것을 결코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고 신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바로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통과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너희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는 것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된 동안이라고 했고 오랫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어디서 싸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을 했는데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에서는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랬고 귀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본 주민 히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치하는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싸워서 점령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탈출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고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으로 그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싸우지 말라, 내가 싸우겠다,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싸워주셨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애굽에서는 종노를 하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종노를 하니 아무런 무기가 없으니까 양식을 가진 것이 없으니 집이 없으니 아무 권리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줄 테니까 믿음으로 가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아말렉 전쟁도 우리가 힘이 미약한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뱀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리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에서 보시면서 이제는 보았지, 이제까지는 내가 다시는 다 내가 했으니 내 능력으로 다 했으니 다 이겨줬으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겨줬으니 너는 무슨 힘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늘 항상 하나님에서 열까지 온상에서만 기르면 내가 자생 능력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너 자체가 어떤 능력도 없고 너 자체가 무슨 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내 자체가 능력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모든 것을 해주시면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해주면 무능해질 것이니 이제는 너는 내가 무기를 줄 테니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에 붙여서 질 것 같으면 그때 내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제는 내가 나가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지만 가난에 들어섰을 때는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들 때는 내가 도와줄 테니 이제는 나가서 너희들이 힘을 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군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싸우다가 힘에 붙여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힘에 지쳐 싸움에 지는 경우가 생길 때 뒤로 물러서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서 싸움의 능력을 길러 주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고 성장의 분량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가나안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에서 우상을 이겨내고 대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열심히 싸워서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싸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지만 장성한 사람은 스스로 하게 되고 싸움을 합니다. 뭐하고 싸웁니까? 바로 마귀와 싸웁니다. 어둠하고 싸웁니다. 대적과 싸웁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복을 막는 것들과 싸웁니다. 그것을 파하게 됩니다. 이제는 능력의 성도가 여러분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선한 싸움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가지 무기를 주십니다. 부르짖음의 무기를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주시며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신앙한 생활을 한 지 횟수가 오래되었습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통과했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그러니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보호해주고 함께 해줬지만 지금부터는 싸우라 능력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말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라. 선한 싸움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라. 선한 싸움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라. 선한 싸움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지옥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은 탈출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광야를 멋지게 또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으로 가나안을 또한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싸움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 탈출하는 방법, 구원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방법, 믿음의 방법, 선한 싸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또한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날마다 부르짖는 자만 그것만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니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하라. 부르짖음으로 애굽을 탈출하라. 아멘.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라. 선한 싸움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내 앞에 공예가 바다와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냥 주저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고 또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수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군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크신 상으랑으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힘이 되게 하셔서 주의 전에 예배함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그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주께서 품어주시옵시며 나는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보여야 주심을 믿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 하나님이 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